내게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레위기가 증언하는 그리스도와 복음. 이 레위기의 핵심 요절은 17장 11절,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속죄하게 하였나니.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건립한 성막의 용도가 무엇인가? 이 레위기의 구조, 출애굽기에서 건립한 성막의 용도가 무엇인가? 레위기의 구조는 네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1에서 7장까지 5대 제사와 제물에 대해, 5대 제사와 제물, 이 복음서가 4개가 있듯이 유월절 어린 양, 다음 주 이렇게 안 해도 될까요? 되게 하면 그래서 이 5대 제사와 제물에 대해 복음서가 4개가 있죠.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확대를 보여주는 것이 5대 제사와 제물이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 소제는 땅에서 난 곡식으로 드린 제사고, 번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다 이 피가 담긴, 피 흘림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도 반드시 이런 다른 제사와 피 있는 제사와 함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비둘기 해놓은 것은 다 번제도 비둘기 드릴 수 있고 속죄제도 비둘기 드릴 수 있는데, 이 속죄제, 속건제도 속죄제와 동일한 건데 단지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는 속죄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뭐가 없어요? 비둘기가 없다. 왜 비둘기가 없느냐?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은 집에 그냥 바로 돌아갑니까? 성도들과 식사에 교제를 합니까? 물론 바빠서 집에 돌아가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같은 식구가 된다. 같은 식구가 된다. 근데 비둘기는 그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여러 식구가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비둘기는 화목제로 드리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순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이 세상에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 드린 제사는 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순서의 의미가 담겨 있고, 이렇게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음,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죠?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이 의를 듣고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의 삶은, 이 은혜를 진실로 입은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 거꾸로 속건제부터 드리고,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에 이런 역순이 된다. 이런 것이 레위기 1에서 7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 제물을 드릴 제사장이 필요하다. 제물을 드릴 이런 제물이 있고 제물을 드릴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 성경에 이렇게 쫙 보면, 우리 어제 아래 학교에도 그 말씀을 드렸고,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우리 다시 확인한 것이 이 레이기의 해설서는 뭐라 그랬어요? 레이기의 해설서는 신약의 히브리서라 그랬죠. 이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레이기뿐만 아니라 출애기뿐만 아니라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봐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이런 구절들은 머릿속에 우리 목회자들은 이걸 좀 담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9장 1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이건 전부 다 구약시대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배터리가 다 됐어. 그래서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이런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그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이런 내용들이, 이러한 5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시대다. 믿음이 온 후로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을 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과 같이 결부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표면적인 문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문자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있음을, 이걸 성령의 조명 속에서 드러내어 주는 일꾼이 이 신약의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 18절 이런 내용들은 사실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18절 그리고 로마서 7장 6절 이런 내용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남개혁신학교에 처음부터 이 출발점이 잘 돼, 이게 딴 것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목회자가 되면 이걸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학생 때부터 이걸 새로 잘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성경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이것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제사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정결의식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정결의식, 먹을 음식, 먹지 못할 음식, 문둥병에 대한 규례, 또 유출병에 대한 규례, 이런 정결의식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 다음에 이
레위기의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기 16장에 이 대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대속죄일 16장, 23장이 레위기의 중심장이다. 3대 절기가 나온다. 이 대속죄일, 3대 절기, 정결의식, 제물을 드릴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 제물, 5대 제사와 제물, 이런 모든 부분도 다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모든 부분들이. 23장이 레위기의 중심장이다. 16장이 핵심장이다. 대속죄일. 그러면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출애굽기 40장 34절.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또 출애굽기도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레위기 출애굽기 40장 34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서 성막인가 회막인가, 이 성막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근데 여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서 회막은 만남의 장소잖아요. 교제의 장소거든. 교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이 은혜를 힘입어 여기서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산 위에, 시내산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산 밑에 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막은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 성막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내게 적용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회막이 되는 겁니다.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회막에서 부르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막에서, 이 만남의 장소, 성막, 회막. 성막의 중심이 어디죠? 이 성막의 중심이 지성소거든요. 지성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지성소.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 법궤의 뚜껑을 뭐라 그래요?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십계명. 그래서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한 조문이라도 어기면 하나님은 만나지 않는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율법의 행위로는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이 율법을 담아 놓은 그 상자를 언약궤, 이걸 언약궤 뚜껑을 뭐라 그래요? 언약궤 뚜껑을 시언자, 또 다른 말로, 예? 언약궤 뚜껑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속죄소. 속죄소. 또 다른 말로 이걸 시언자, 베푸실 시자잖아요. 내릴 시자. 은혜가 내리는 자소. 그래서 시언자. 다른 말로 죄가 속죄되는 장소. 속죄소, 시언자. 이 속죄소, 지성소, 법궤, 속죄소.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성소를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 지성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있고, 법궤 뚜껑,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이 거기가 어디겠어요? 이 속죄소 법궤, 죄가 사해져야
제가 용서받아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지금으로 치면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잖아요. 빛이.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저는 그게 빛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가 이미 그때 하나님이 별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마련해 두셨다. 그 빛의 나라에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고 죄인은. 그래서 이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보좌,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거룩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지성소, 하늘 지성소의 예표로서 성막의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곳인데, 이 지성소에는 절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 임재의 장소예요. 이 임재의 장소에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느냐? 1년에 오직 대속죄일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번제단에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디에 뿌리느냐 하면은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지는 거예요. 이 피, 그 피는 5대 제사의 흠없는 피겠죠. 흠없는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피가 뿌려지는 이 피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가 뿌려지는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냥 만나주는 것입니까? 이 피를, 피뿌림, 그 피가 흘려진, 마치 애굽에 나올 때 이스라엘 집과 애굽 집을 구별할 때 애굽이냐 히브리인 집이냐 그걸 보고 넘어간 겁니까? 문설주에 뭐가 뿌려진 걸 보고? 피가, 문설주, 문인방에 뿌려진 피가 뿌려졌는가 안 졌는가, 피를 보고 넘어갔거든요. 피를 보고. 마치 여기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확대인 5대 제사의 그 피가 위와 앞에 뿌려지는, 피가 뿌려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피가 뿌려진 그 장소를 시언자, 속죄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칭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나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예배 드립니다, 기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도 항상 그냥 끄떡끄떡 나가지 말고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 주님 할 때도 먼저 그걸 뭘 묵상해야 되느냐면, 법계 안에 들어있는 율법의 행위로는 주님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율법의 행위로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이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피 흘려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은혜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피가 뿌려진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나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멸망치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 앞에 의젓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공의, 거룩,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그 빛에 나아가도록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런데 독생자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고,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 공의, 무한한 공의를 절대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존전에 나와 사오니 주님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잘 들리게 해 주십시오. 이럴 때 신학교 공부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주일 예배 드릴 때나 오후 예배 드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문제에 대한 이 문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무엇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 원죄를 저지름으로 모든 사람 죄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있잖아요. 사망으로 끌려가잖아요. 이 음부로 끌려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인데, 레위기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 성경은 항상 갈라디아의 문제, 갈라디아서의 해답이 뭔가, 문제의 그 해답이 뭔가, 복음서의 문제가 뭐며 복음서의 해답이 뭔가.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기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성소의 휘장안이 누구 임재의 장소입니까? 지성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이렇게 지성소를 성막에 마련해 두셨어요. 이게 하나님 임재의 장소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지만 천국에 내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정말 죽지 않도록 해라. 제한되어 있다. 1년에 레위기 16장이 핵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한 번 대속죄일에. 여기서 보면 이것이 무엇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냐, 무엇에 대한 여러 부분이냐, 언제까지 맡겨둔 것이냐, 개혁할 때까지, 믿음이 온누로 그때까지 이렇게 했어야 했죠. 그죠? 그러나 이 여러 부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됐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이 자기가 누구를 말합니까? 구약의 여러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다 오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는 자신을 손대지 아니한 제단이라 하고, 자신을 또 제물이라 하고, 자신이 또한 이 제물을 드려줄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의 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첫 핵심 요절이 레위기 17장 11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죠.
그 피 흘림이 없이는 히브리서 9장 1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피가 너희의 생명을 속한다. 그래서 이 피는 짐승의 피도 안 되고 사람의 피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대신 이 피 흘림이란 말은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죽임을 당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이 사망은 피 흘림인데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망은 그냥 단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이게 무서운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피가 흘려야 되는데 누구의 피? 항소 짐승의 피가 아니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흠없는 그 피가 그 피를 흘려 주실 때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게 영원한 속죄,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죠. 어제 우리가 또 히브리서 본문을 자꾸 살펴봐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0절, 12절, 14절, 히브리서 10장 5절, 10절, 12절, 14절, 19절에서 20절. 이것을 자꾸 머릿속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실. 이 성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이 성소는 지성소인데 어떤 성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지성소, 저 천국을 여기서는 성소라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 성소에 들어가실 예표로 이 지성소를 허용한 거예요. 이 지성소.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 그 없어질 대제사장 계통이 아니고 하늘의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의 계통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성령으로 단번에 들이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성천하셨죠, 그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의지하고 이 의를 주신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우리도 이제 누구 품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영적 논리로 하면 주님 품 안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주님 안에 하늘나라에 지성소에 들어온 것이, 여기서 지성소에 들어온 그 사람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피로. 그래서 예표로 허용하셨다. 1년에 한 번 속죄할 거. 이 속죄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뭐 전천전설, 후천전설, 뭐 세대주의제 전천전설, 지금 뭐 제사성전이 뭐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성전이 세워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첫 장막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이 첫 장막 동안에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온전하게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시내산에도 경계가 있었죠. 모세가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든지 모세도 이렇듯 무섭기로
산밑의 백성들은 진짜 우리가 이래 참 나이가 연세가 들면 더 사람다워야 되는데,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들수록 더 사람이 되어 가는데, 근데 속 사람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후퇴되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더 늘어나죠. 그래서 시내산에도 경계가 있었습니다. 문도 없고 길이 없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문제다. 오늘 새벽기도 이래 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이 오늘 맥체인 내용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라 그랬죠, 그죠? 이 중보자에 대한 내용과 또 남자들은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죠. 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 그 거룩한 손이 구속사적 의미에서 뭘 의미하는지 이 디모데전서 2장을 여러분들이 맥체인 그걸 참고로 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이 서성이 되셔서 제가 이래 정리해 놓은 그 성경 핵심 구절들을 참고하시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거룩한 손의 구속사적 의미도 모르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걸 좋아하잖아, 그죠? 부흥회 가고 이러면 안 그래요? 이 거룩한 손의 구속사적 의미를 알아야 되고,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독특한 차이점, 유일한 차이점, 확실한 차이점이 중보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유대교는 중보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이슬람은 중보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신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니까요. 다른 종교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전부 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라니까요.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는, 그 중보자의 자격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중보자가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죄가 없는 사람이시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성과 죄 없는 인성을 가지신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데, 그것만으로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그분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행해 주실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우리의 둘째 사람,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첫사람 아담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지셔서 그 첫사람 아담의 죄를 다 청산하셨다는 측면에서, 십자가상에서 다 청산하셨다는 측면에서 무슨 아담이 돼요?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또 새로운 시조가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장막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문도 길도 없었다. 천국 가는 길이 없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레위기의 핵심 장인 16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해답을 주셨다. 이 16장도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까?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였다. 이 16장의 대속죄일 대제사장의 이 규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레위기 16장을 지켜야 되지,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레위기 16장 15절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래서 여러분 이 맥체인 이런 내용들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면은 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더해갈 거예요. 이게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 그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 피 휘장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여기 보면 이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 이거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잖아요. 홀로 1년에 아무나가 대제사장 홀로 한 번 들어가되 무엇이 없이는 안 된다. 피 없이는 아니 되나니. 피 없이는 아니 되나니. 이 피는 이 대제사장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가지고 와야 되죠.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라고 그냥 끄떡끄떡 가면 죽어요. 피 없이는 안 된다. 모든 목사고 뭐고 다 피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속죄소 위, 이 속죄소 위를 무슨 자? 시언자. 속죄소 앞에 뿌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한계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이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의 피, 이 대속의 피를 보고, 이 피를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 위와 앞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자라갈 때, 나아갈 때 너는 무슨 자격으로 천국 왔느냐 물어봐. 뭐라고 대답할 때요?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 독생자 주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내가 여기 왔지, 딴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앞에 위에 뿌릴지니.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도 정극의 위에 피가 뿌려진 속죄소, 이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장소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화목이 이루어진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래서 이 레위기의 예표를 어떻게 실제로 성취해 두셨는가? 성취해 두셨죠. 성취해 주셨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아까 다시 한 번 더 그 구절들 복습합시다. 히브리서 몇 장 몇 절? 1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9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여러분, 이런 머릿속에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런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푸는, 이렇게 해야 성경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아, 성경이 완전하고 무한 충족된 계시구나,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안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먼저 뼈대를 딱 알고 그 세밀한 부분도 하나하나 이해되어져 가는 거예요. 와, 실로 놀랍도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그래서 구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요한복음 5장 39절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요한복음 5장 39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잘
자꾸 묵상을 해봐야 돼요.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구나. 내가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은 이 관점으로 봐야 하는구나. 그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새 언약의 관점으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을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어떠함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풀어준 그 관점이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핵심 원리가 돼요. 그 방식을 따라 사도들도 오고 오는 디모데 목회자들도 그 방식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새 언약의 관점으로,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성령님을 예수님 대신해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방식대로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다. 그 권능을 받은 사도들과 그 사도들은 11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선교하러 갈 때 바울도 똑같이 삼청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 40일 동안 예수님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13장 1차 선교여행 갈 때, 2차, 3차 선교여행 갈 때 한결같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다. 그것을 풀어줄 때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죠. 에베소 교회. 레위기의 예표를 어떻게 실체로 성취해 두셨죠? 이 부분까지. 그래서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게 이제 이 성소, 이게 성소의 이 휘장은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부분도 제가 오늘 디모데전서 할 때도 디모데전서 2장 이 내용은 성경 구절들 여러분들이 좀 호감 찾아서 다 읽어보면 오늘 이 내용도 더 풍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안 만나주느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 그렇다? 죄악의 문제. 이 죄악의 문제.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것이고 우리는 죄인이라 이 죄와 거룩과 이게 빛과 어둠이 만날 수가 없는데 그 상징으로 이 죄악에 대한 상징으로 휘장이 있는 거예요. 이 성소의 휘장은 여러분 요즘 그 청바지 우리 장로님께서 그 영어를 잘하시는 레바스 그런 거 있죠. 청바지 레이인의 바지다. 청바지가 뭐냐 하면 그게 뭘로 짰느냐 하면 휘장, 청바지가 질깁니까 안 질깁니까? 그게 휘장의 의미가 있대요. 이게 청바지 그게 레바스 그런 그게 이 휘장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래 짜가지고 양쪽에서 말 3마리가 잡아 당겨도 안 끊어진다고. 그만큼 끈질기 싫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인간의 죄가, 이거는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가증한 죄성,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성, 이걸 뭘로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자기 허물을 깨달으리요? 이 죄악의 문제, 다 착하고 뭐 내한테 잘해주니까 아이고 사랑 하는데, 그게 아이고, 어떤 참 진짜 논산훈련소 제가 조교할 때 짬밥통이 얼마나 큽니까? 이 짬밥통이 그 보면 위에는 말간데 이걸 한번 휘저어 뭐 해야 됩니까? 온갖 오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도 어떤 조건과 여건이 되면 푸틴 같은 짓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래 막 거기서 붙어가지고 서로 살육 기계 아닙니까? 살육 기계. 아주 비참하게 서로 물고 뜯고 한다 그러더라고. 지금 이 죄악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죄인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되겠어요? 근데 이 죄 문제를, 이 휘장은 또 한 가지 신령한 의미가 뭐냐 하면 금실로 만들어라 했어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꽃배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죄 없는 우리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또한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튜얼리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참말로 그렇다. 우리 주님의 신성, 죄가 조금도 없는 우리 주님의 인격과 성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실 때에 이 죄 없는 우리 주님의 몸이 누구의 죄를 짊어졌어요? 이 끈질긴 인간의 죄를, 아담의 죄를,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이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이 죄에 대한 죄값을 허먹고 점없는 주님의 몸이 친히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실 때에,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이 죄악이 예수님의 몸을,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실 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게 이 죄 문제가 쫙 갈라졌다. 이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거예요. 이게 영원한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무슨 길이라고요? 새로운 살 길이다. 새로운 살. 왜 새로운 뉴 로드, 라이프 로드, 새로운 생명의 길이다, 이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대속죄하고 아사셀 염소를 잡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래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죠. 너무 가져온 것이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구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살길이란 말은 구약시대 때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보여줬던 그 생명길이 이제는 단 한 가지, 다른 길 없어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켜서, 표면적으로 지켜서가 아니고 단지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살길이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이지 않는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켜야 된다, 표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누구라고요? 그의 육체. 무엇을 짊어진 육체다?
심히 부패하고 끈질긴 우리 죄악을 자신의 정결한 몸이 짊어지시고 쫙 찢어졌단 말이에요. 심판의 불을, 심판의 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리친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내리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아들이 물었죠. 아버지, 나무와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이삭을 내리치려 할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수풀에 순양이 대신 걸려 있었잖아요. 칼을 아브라함, 이삭을 내리쳐야 되고 이삭에게 불을 태워야 되는데, 번제로 태워야 되는데 이삭 대신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더니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 그 땅에서 순양의 주인공이 이삭 대신, 이삭이 죽어야 될, 아브라함이 죽어야 될, 제가 죽어야 될 그 심판의 불과 칼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그 아들이 대신 심판의 불과 칼을 받은 장면이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영원한 속죄, 휘장은 곧 그의 의지.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깜깜한 어두운.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의가 이루어졌음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 자랑은 이 의밖에 없다. 이걸 레이기가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 이 지성소 하나님 존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 이게 새로운 살 길이다. 그래서 이 담력이란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야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범죄함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두려워서 못 나아가요. 계시록 21장 8절에도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왜 두려워해요? 담대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의 길을 복음을 통해서 주셨는데, 복음을 안 믿으면 이 세상에 어떤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만나러 구는 영웅 혹을 잃을지라도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되어 있죠. 뭘 안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까? 복음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큰 그레이트 대제사장이 계시니.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생잡바,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실체로 성취해 주셨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하신 속죄소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죄소를 법궤 위에 얹고, 그 위치가 법궤 위에죠. 만약에 속죄소 없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보면은 우리는 뭐가 임한다? 진노가 임하겠죠. 정급판을, 이 정급판이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어요? 몇 번?
3번. 처음에는 문자적으로 받았어요. 두 번째, 십계명과 보수법을 가지고 첫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다시 모세를 시내산을 불러 올렸어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런데 시내산 41년 동안에 밑에서 뭘 만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돌판이 깨졌죠. 언약이 해서 진멸당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서서 다시 시내산 위로 불러 올렸으니까 3번째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언제 광채가 났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3번째, 몇 번째 전도사님 광채가 났어요?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세요. 몇 번째 광채가 났어요? 몇 번째냐? 이거 물어본 거는 처음 들어보죠.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3번째. 그것도 나중에 출애굽 할 때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는 모세의 얼굴의 피부의 광채. 광채, 이거는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저주를, 십계명의 저주를 극복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를 누가 담당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값을 대신 보응받는 거예요. 보응할 날에는 보응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응할 때가 언제냐? 십자가 죽을 때. 그때 첫 언약 때 범한 죄까지도 다 보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지고 내려온 새롭게 깨어진 돌판 대신 가지고 내려온 정급한 돌비를 어디에 넣어라? 언약궤 속에 넣어라. 모세가 십계명 2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얼굴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 이 광채는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는 성막의 핵심이 피잖아, 피. 맞아요. 이 피는 누구의 피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잖아요. 이 피가 뿌려진 그곳에 하나님이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까? 만나주시죠. 이게 언약궤가 안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라니까요. 속죄소가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듣고 있는 구조다. 이게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깨어진 돌판 대신 돌판을 듣고 내려올 때 얼굴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광채. 그 광채는 이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는 언약궤 뚜껑에 뿌려진 뭐라고요? 뿌려진 뭐가 뿌려져요? 뚜껑에 지성소 속죄소 위에 뭐가 뿌려져요? 앞에 위에 뭐가 뿌려져요? 피. 그 피는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의 피고, 그 피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라니까요. 십계명 2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나타났다고? 광채가 나타났다. 복음을 극복하는,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는. 우리가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2돌비. 왜 2돌비입니까? 십계명을 2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요약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인간의 행위로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 안 된다? 이 속에 있는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에 이 탐심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탐심.
그래서 자기 정과 욕심,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없는데 이 뚜껑을 무슨 뚜껑이라 그래요? 속죄소 뚜껑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시언자라 그래요. 여기 이게 시언자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 위와 앞에 뭐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난다. 속죄소가 되려면 뭐가 뿌려져야 된다? 대속에 피가 뿌려져야 된다. 이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 피가 뿌려지는 곳인데 이 언약의 이 비밀도 이게 구속사 맥락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 날개 두 천사가 속죄소 쫙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 두 천사가 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날개를 쫙 펴고 이 장면은 이걸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 6장이에요. 이사야 6장. 이사야가 두 천사가 날개가 몇 개예요? 6개. 두 날개는 뭘 가려서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이사야 6장을 해석하려고 하면 요한복음 전체도 알고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을 알아야 돼요. 이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12장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때가 강조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다 사람들이 제일 절개하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면서 인자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때가 되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0절 이사야가 나의 이 때를 위하여 이사야가 나를 두고 말한 것이다. 이사야 6장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쫙 적용을 해요. 이 이사야 6장의 이 내용을. 이게 뭐냐면 천사는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인데 이 천사가 뭘 봤나 하마 이 선한 천사들이 이사야 6장에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 이 이사야가 이때 제사함을 받아요. 이사야가 이때 제사함을 받는 이 제사함을 받고 나서 보니까 1장, 2장, 3장, 5장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이 대속의 은혜를 모르고 하는 짓이니까 이게 막 재물을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무수한 재물이 내한테 무슨 소용이 있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게 아니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업할 때 영남 신학교에서 오신 분이 복음을 압디까 모릅디까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저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내가 설교했다 그러는데 뭘 설교해 왔는지 딴 설교 해갖고는 안 돼요. 뭐 예배 많이 드리고 이것저것 해도 복음을 제쳐두고 딴 이야기 해보면 그 헛된 제사가 된다니까요. 이사야가 복음을 아는 입장에서 그 책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나중에 기분 나빠서 이사야를 톱으로 개죽이 붙는데 그 이사야의 영혼은 천국 가죠. 이 복음을 알면 이 눈에 보이면 진짜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내일 모레 제가 축사를 맡았는데 축사 뭐 할지 다 축사한다는 이야기 하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축사를 한다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 빌립보서 3장 18절, 요 세 본문을 가지고 축사할 예정이에요. 목사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학교 졸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뭘 깨달았습니까?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 복음이 예수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하심을 이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천하보다도 귀하고,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이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 된 게 중요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게 중요한 겁니까? 그걸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축하를 해드리지만, 이 진리를 모르고 목사 됐다, 신학교 졸업했다, 이걸 갖고 나가면 여러분 목사 하지 마이소. 졸업하지 마이소. 강단에 서지도 마세요. 이 축사를 진짜 할 거예요. 네, 진짜.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이, 그 사람은 5년 동안 학문을 배웠다 했잖아요. 장님 들었죠? 영남신학교 5년 동안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목사님,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내가 생전 처음 들어본다 그러더라고요. 학문은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난 뒤에는 뭘로 여겼다? 무슨 물로? 배설물로, 똥오줌으로 여겼다 했는데, 신학교에서 학문은 바르트 철학, 바르트 신학, 루도프, 불트만 신학, 자유주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이런 세상의 지식, 학문, 이런 것들은 다 물은 물인데 배설물이더라. 그걸 깨달은 여러분들에게 축가를 보냅니다. 그게 진짜 축사죠. 그거 모르고 졸업하면 차라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제 새벽기도 오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내용으로 축사를 해야 되겠구나. 천사들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온다는 거, 하늘의 밀이 되어 여자의 후손 씨 자손이 되어 성육신하는 그 장면이 너무나 얼굴을 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가렸다. 예? 더군다나 이런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기 때문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뭘 가렸다? 예? 발을 가린 거예요. 이사야 6장 잘 보십시오. 발을 가린 거예요. 발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야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날개로 날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이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고, 그 흘린 피를 쫙 날개를 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논할 때 개혁주의자들은, 여러분 사랑이 앞서는 거 아니에요. 공의가 앞서요. 이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복음을 빼놓고 인간끼리 내한테 잘해주고 바빠주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빼놓고 바빠주면 안 돼요. 병원을 세워주면 안 돼요. 복음이래, 복음. 복음이 없으면, 그게 복음을 성경에서 고린도 13장에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으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귀중하고 소중한 복음을 빼놓고 사랑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피,
속죄소, 이 속죄소에 대한 그 피가,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 천사들도 이 피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이 복음을 이루실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제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잖아요. 이 피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고 또 알아야 안 되겠어요. 이 속죄에 대해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